이 말씀의 12장 2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러면서 이제 3장부터 오늘의 말씀이 이제 8절부터 21절까지의 어떻게 해야 되고 무엇이 선한 것이고 무엇이 옳은 것이고 해야 되고 사랑하고 돕고 이 모든 것들, 그러니까 악한 것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의 선한 것을 행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입니까? 뭔가 행해야 된다는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언가를 우리가 옳고 그른 것을 배웁니다. 그리고 어떤 학생들으로 따지면은 정답을 배우죠. 뭔가 공부를 해서 문제를 풀어냅니다. 그리고 그것을 정답이라고 적어내는 행위를 하죠.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울 때에 우리가 분별이란 것을 왜 합니까? 이것은 하지 말아야 될 것, 이것은 해야 될 것, 이것은 좋은 것, 이것은 나쁜 것, 이것은 상처되는 것, 이것은 힘이 되는 것. 뭔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과 말을 하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 기준이 개별적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선하다라고 하는 것의 기준, 나쁘다라고 하는 것의 기준, 악하다라고 하는 것의 기준, 이것이 사람마다 다르게 생각할 수는 있지만 그 기준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에겐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분별해야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온전히 내 것일 때 내 생각과 내 죄성은 그것을 거부할 때가 있거든요. 거절할 때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것들을 여러분 아주 잘 볼 수 있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또 이제 우리 아이들의 세대에서 이렇게 잘 나타나는 것 같아요. 손 씻고 밥 먹어. 손 잘 안 씻습니다. 그냥 와서 뭔가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빨리 와서 먹으려고 하지 잘 안 씻어요. 뭔가 하자. 의외로 말을 잘 듣는 친구들도 있지만 대부분 한두 번쯤은 뭔가 이렇게 거절 의사를 표현하죠. 그러니까 부모님이 어떤 명령이나 어떤 뭔가를 하자라고 할 때 보면 우리가 그냥 별거 아님에도 불구하고 되게 그런 것들을 선뜻 행동하기를 아이들은 싫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절한다라기보다는 부모님의 말씀을 거절한다라기보다는 내가 원하는 것을 좀 더 하고 싶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대부분 이제 부모님들 그렇게 생각. 우리 아이가 착한데 이렇게 부모님들도 알아요. 그 마음을 더 놀고 싶으니까 지금 내 말 안 듣는구나. 그렇다고 부모님이 계속해서 우리 아이 너무 착한 것 같아. 그래라 그려려무나 이런가요? 아닙니다. 바로 한 131데시벨로 전방에 함성 발사 들어와. 그러면 아이들의 자유의지가 엄마의 함성에 꺾여서 순복되는 그런 시간이 오죠. 우리들도 여러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배웁니다. 듣습니다. 자, 이렇게 행동해. 자, 이것이 옳은 거야. 이것이 선한 거야. 오늘 말씀에 우리가 되게 많이 있죠.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자, 여러분, 나는 안 게으르고 열심히 주를 섬기고 있다. 자, 우리가 소망 중에 즐거워 환난 중에 참으며 나는 환난인데 그것을 잘 참고 있고 기도에 힘쓰고 있다. 다들 고민되시나요? 이렇게 다 같이 동그랗게 앉아서 오늘 한 절 한 절 보면서 이렇게 좀 간증 좀 나누고 해야 되겠나?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데 이제 그것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것은 누구나 다 공감합니다. 누구나 다 알아요. 근데 우리가 그 상황 가운데 나아가는데 놀라운 것은 억지로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의지를 들어서 뭔가 해야지 해야 되는 건데 하나님의 사역은 여러분 그렇게 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억지로함을 권면하는 것이 아니라 성실하고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그 국민함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마음으로 그 일을 행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강제적으로 할 수는 있어요. 눈에 보니까 그것이 이루어진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나무는 열매를 보한다라고 했죠. 우리 삶 가운데 좋은 열매가 나지 않아요. 그것 가운데 이 순간 가운데 우리가 뭔가 일하고 사랑이 거짓이었고 선한 이런 것으로 해야 되는 그런 어떤 행동들에 있어서 나의 의지로는 여러분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악에 속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선에 속해야 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속해야 되는 것. 왜냐하면 아까도 우리 성도님께서 기도해 주셨지만 우리 주님의 교회가 이제 더욱더 도약으로 인하여서 이렇게 새 성전을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힘쓰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함께 기도했던 것이 그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우리가 주님 하나님 나라의 사역과 이런 것들을 기쁘게 그리고 잘 배우고 잘 알고 이것들을 행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뭔가 내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자원하는 마음, 우리가 계속 기도했던 거 자원하는 마음이 없는 것 같아요. 저는 별로 이게 꼭 그래야 되나요? 기쁘지가 않은 것 같아요. 저는 뭐 그닥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뭔가 우리 공동체, 내가 속한 공동체가 막 와 하고 가고 있는데 저는 잘하시는 것 같아요. 갑자기 열심히 마음 있던 사람이 갑자기 구경꾼이 됩니다. 구경꾼의 어떤 그레이드로 내려가요. 근데 여러분 구경꾼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구경하는 자의 특징 이거 잘 맞출 수 있을 것 같은데 구경꾼의 특징 여러분의 어떤 죄성을 이렇게 좀 발휘해가지고 이렇게 말을 많이 한다. 그렇죠? 구경꾼의 특징 일은 안 하면서 말은 시어머니야. 일을 하면서 저래라 이래라 그건 옳다 이건 틀리다 왜 그랬냐 너 그거 그러냐 그러면서 심지어는 야 그거 뭐 네가 편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열심히 하는 사람들 옆에 가서 그렇게 약간 사탄처럼 비아냥대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공동체를 함께 열심히 가는 공동체를 끌어내리기에 바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모이기에 힘쓰는 자가 아니라 흩기에 힘쓰는 자로 내 삶이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가 거기 서 있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오늘 하나님의 마인드를 우리가 분별하지 않고 서 있지 않으면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마음의 사랑과 긍휼과 선함 뭐 이런 것들이 왜 필요하냐면 결국에는 공동체가 연합되는 것에 있어서 다른 걸로 붙이면 금방 떨어져요. 어떤 나의 고집 그런 척하는 거 뭔가 내가 여태까지 쌓은 명성 때문에 이런 걸로 이거를 다 이렇게 붙이려고 하면 관계들을 붙이려고 하면 조금만 틀어지거나 조금은 내 상황 가운데 변화가 있거나 아니면 조금만 무슨 다른 일이 생기면 이게 금방 떨어져요. 긍휼한 마음도 없어지고 사랑하는 마음도 없어지고 섬기는 마음도 끊어지고 함께하는 즐거움도 사라지고. 여러분 인간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성과 우리의 어떤 연약함은 이것이 너무나 그냥 당연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함께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 것,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성경에 가르쳐 주신 그 뜻대로 사역하는 것에 이게 너무나 필수 요건이란 거예요. 그래서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감에 있어서 이 모든 것들이 끊어지지 않는 길을 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라. 이 두 말씀만 보더라도 그런 거예요. 어떤 내 삶의 어려움, 나의 나약함 이 모든 것들이 있는데 근데 너 거기에 있지 말고 주를 품는 것에 주를 섬기는 데 힘쓰고 기도하는 데 힘쓰고 하나님께 나오는 데 힘쓰고. 여러분 이 말씀을 쭉 보면 너 어렵고 힘들고 뭐 좌절되고 너의 뭐 게으른가 이런 뭔가 안 좋은 것들 쭈르륵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그래서 주를 섬기고 그래서 기도하며 힘쓰고 그렇게 해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이 모든 것들의 해결책을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것에 다 두고 있다는 거예요. 부지런하고 게으른 자에게 뭐 회초에 때려 말 안 들으면 뭐 때려 굶겨 먹이지만 막 오늘 말씀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주의 마음을 갖는 것에 하나님의 공동체에 속하는 것에 힘써 행하라. 연합에 대해서 우리가 아까도 기도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게 뭐 개별적으로 각각의 다른 주제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교회 가운데 주신 흐름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우리가 말씀 가운데 선포되어지는 것을 어떤 진리의 말씀들을 우리 삶 가운데 적용을 하고 그것들로 말미암아 내 삶을 변화시키고 악하고 뭐 지저분하고 더러운 것들을 향해서 대적하죠. 그리고 내가 그런 것도 수용하지 않으려고 하고 악한 것에 속한 마음이 아니라 선한 것에 속한 것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아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선에 속하다 선한 것에 속한 사람 선에 속해야 합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선에 속하다 선에 속한 것 그저 그냥 뭐라 그럴까요? 착한 것입니까? 착한 것 아니면 이기는 편 우리 편 이길 것 같은 사람 말씀에서 이길 것 같은 편에 서서 그래 네 말이 맞네 약간 이런 것입니까? 아니면은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는 것이 선한 것에 속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선한 것에 속하다
선한 것을 의지하고 선한 것을 내가 지지하고 내가 그런 선한 마음을 갖다 해서 그 선한 것을 무엇이라고 정의 내리십니까? 무엇이라고 정의 내리시길래 그것이 옳다라고 말하고 내가 그 편에 서기를 힘쓰십니까? 그냥 생각하기에 맞는 것, 아니면 내가 뭐 이렇게 정보 전달을 들었을 때, 뭐 유튜브나 정보 전달 들었을 때, 이 사람 되게 말 잘하는 것 같아. 이 사람 똑똑한 것 같아. 이 사람 학자인데 팔로워가 100만 명이야. 그럼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옳은 것입니까? 그것이 선한 것이고 내가 쫓아가야 될 바입니까? 여러분, 선한 것에 속하다, 나는 어디에 내가 선한 것에 속하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그 선한 것의 정의를 무엇으로 내리십니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 그죠? 하나님의 말씀에 쓰는 것은 그죠, 선한 거. 그런데 그것이 너무나 당연하다, 아니다. 당연하다, 당연하죠, 그죠? 그래서 나는 항상 하나님의 편에 선한 것에 서 있다. 그래서 나는 항상 선하다.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생각, 내가 하는 행동. 전생님 어떻게 해요? 저 너무 선한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항상 챌린지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웃는 이유는 안 웃으신 모든 분들도 아실 거예요. 그런 척해봐 속으로 뜨끔해도 그래, 포커페이스, 잘해야지. 우리가 모두가 아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에 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행하고 이런 것들을 너무나 당연하고 그것을 선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권위 가운데 선포되어지는 말씀, 그것이 옳은 거야, 맞아, 나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 기도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라이프라인 가운데서 기도하고 모든 기도 모임 가운데 나와서 연합되게 힘쓰고 함께 나아가죠. 여러분, 근데 그것들이 내 마음 가운데 불일듯하게 일지 않는 것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불이, 하나님의 뜨거운 공동체의 연합의 불이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데 왜 내 마음에서는 얘가 활활 타오르지 않고 불이 팍, 근데 또 목요일날 기도해서 맞아, 그래, 내가 이거야, 문 나가면서 왜 이걸 반복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순종하지 않아서, 무엇에 순종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말씀 주신 것, 또는 그것이 있어요. 꼭 그러면 그럼 전사님 힘들게 항상 순종. 제가 노예인가요? 제가 언제까지 이러고 살아야 되나요? 여러분, 사탄이 주는 것에 잘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순종하는 것은 목사님께서 반설번 다시 돌아오는 것에 대해서, 다시 말하면 자원하는 것에 대해서 항상 말씀하세요. 이 순종과 함께 가는 것이 꼭 자원하는 것에 함께 가요. 강제적으로 뒤에서 엉덩이 때리고 회초리 팍 채찍질하는 거에 절대 자원하는 마음이 써있지 않습니다. 말하고 있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올바로 배운다라고 한다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 하나님의 뜻에 동의해서 내 마음 가운데 이것을 행하여서 내가 불타는 마음이 있어야 되겠구나,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내가 이것을 행하고 있구나 라는, 되게 하나님께서 주신 불타는 마음을 내가 잘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 불을 잘 보호하고 사탄이 뺏어가지 않도록, 하나님의 나를 향한 이 열정 가운데 내가 온전히 서 있을 수 있도록 이것을 잘 지키는 것은 나의 몫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를 향해서, 공동체를 향해서 불타는 마음, 내가 어떤 사역이 됐던 내 삶을 살아갈 때에 크리스천 마인드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뜻을 쫓아서 살아감에 있어서 열정과 내가 그것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어떤 힘과 이 모든 것들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과 방금 말씀하신 권위의 순종함으로 이런 것들을 내가 잘 지켜나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했을 때, 특히 이제 우리가 지금 새로운 성전 현장에서 날려나가고 있을 때 그런 거죠. 많은 생각과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럼 첫 번째, 과연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공동체 사역은 과연 나에게 기쁜 일인가? 즐거운 일인가? 아니면 나는 과연 열정이 있는가? 이것으로 향해서 정말 기쁨의 열정이 있는가? 새롭게 예배드리는 것에 있어서 여러분, 이거는 되게 인간의 어떤 뭐라 그럴까, 개인적인 주관적인 욕심 이런 거 봐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어떤 물질에 대해서 잘 알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 학교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뭐가 됐어요. 그러면 이런 거죠. 우리 아이가 다니는 학교에 셔틀버스는 아니면은 하다못해 어린이집, 큰 집이 있어요. 근데 어린이집이 리모델링하고 더 큰 데로 갔어요. 그냥 내 아이가 다니고 그냥 다니면 되는데 부모로서 그게
슬프진 않아요. 와, 좋은 데 간다. 더 넓고 운동장 이제 뒤에 막 운동장 정원 있어 봐. 그러면 부모로서 되게 자, 기쁠까요, 슬플까요? 기쁘죠.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도 내 자녀가 안전하고 더 좋은 데서 논다라는 것만 생각해도 그냥 기뻐요. 그냥 위험하고 위험천만한 곳에 있는 것보다 당연히 그런 것이 기쁩니다. 그냥 내 삶에 그냥 그런 것만 있어도 그냥 기뻐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우리가 나아갈 때 여러분 아시겠지만 우리 주님교회가 여태까지 이곳에 와서 약 한 12년, 13년 차 이제 들어갔습니다. 이 장소에 온 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그런 말씀을 쫓아서 우리가 그 사이에도 뭐 해외 사역도 나가고 뭐 국내 많은 사역들도 나가고 정말 많은 것들도 했죠. 그리고 우리가 막 드라마도 막 딴 데 좁은 데 가서 우리가 모일 수 없을 때는 그런데 좁은 데 가서 드라마도 찍어서 그렇죠. 함께 나누어 보고 그리고 러즈하고 베스퍼스도 그렇죠. 보니까 아시죠 여러분 약 러즈 베스퍼스 합치면 약 600편입니다. 600편. 제가 깜짝 놀랐어요. 지금 요즘에 이제 계속 기도하고 이제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거 정리하면서 다시 보는데 그동안에 러즈하고 베스퍼스를 약 한 380편 그다음에 300편인가 200 몇십 편 제가 한 600편을 찍었더라고요. 여러분 왜 교회라는 곳이 공동체가 왜 그렇게 무언가 그렇게 열심히 할까요? 무엇을 위해서 열심히 할까요? 제가 그것에 대한 열심히 어떤 성도님이 되게 캐치를 하셔서 저에게 말씀해 주셔서 되게 리더로서 되게 큰 힘이 됐던 적이 있습니다. 한 성도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하셨어요. 러즈베스퍼스를 보면서 내가 교회 우리 공동체가 교회가 나를 되게 사랑해주고 있구나. 그러니까 교회가 성도들 향해서 되게 뭔가 열심히 해주고 있구나. 그러니까 보호해주고 있구나. 그러니까 본인은 러즈베스퍼스를 보면서 내가 케어받고 있구나를 느꼈대. 그러니까 안전하게 보호받고 있구나. 참고로 이분은 제가 알기로는 한 200편인가 거의 300편 끝까지인가 하여간 되게 많은 분량 보통 평균보다 많은 분량을 생중계를 보신 분이에요. 러즈를 베스퍼스 말고 러즈를 아침에 생중계했잖아요. 그게 한 150편 200편 넘어갈 때인데도 생중계가 아침에 딱 뜨면은 10분 정도가 그걸 보고 계셨어요. 10분 정도가. 그중에 두세 명은 저희들이었거든요. 왜냐면 저희가 새벽에 찍고 나서 찍은 다음에 그걸 보고 있으니까 저희가 모니터하려고. 근데 나머지 6, 7분은 계속 보는데 그분이 이제 어떠다가 한 분이 저에게 그 말씀 하시면서 자기는 아직도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이 말씀 보고 하루 시작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왜 우리에게 그거를 꼭 해야만 하나요? 뭐 안 해도 그냥 뭐 신방하고 뭐 셀리더리 전화하고 그럼 뭐 됐을 수도 있죠. 하지만 그렇지가 않았어요. 이것으로 말미암아 정말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진짜 크게 받고 크게 느끼는 시간이었어요. 정말 그 모일 수가 없어서 힘들었던 그 시기였는데 함께 모이기 힘쓰는데 모이기 힘쓰지 못했으니까 너무 힘들었었던 시기였는데 정말 이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아직도 여전히 교회 가운데 연결되어져 있고 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이 목사님을 통해서 이 교회 어떤 이런 스태프들의 노력을 통해서 나에게 계속해서 공급되고 있구나를 느끼셨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여러분 풀어지는 것은 되게 다양하게 풀어질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번에도 아시겠지만 이제 부활절인데도 이렇게 예배를 나눠서 들었습니다. 두 예배째 가득 차게 예배를 드렸는데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함께 교제해야 될 시간인데 지금은 이제 예배 시간들이 이제 총 주일날 4번에 라이프라인까지 5번 있죠. 그러고 나서 뭐 새가족이라도 하고 뭐 다른 부서 섬기기라도 하면 여기 이렇게 계신 분들이 서로 주일날은 잘 못 보세요. 교회가 너무 좋아요. 함께 연합하게 힘쓰고 너무나 함께 예배드리는 건 좋은데 우리가 딱 하나를 못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 5대같이 중에 다들 열심히 잘하고 있는데 교제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주일날. 멋있나요? 여러분 멋있나요? 너무 진짜 은혜롭고 너무 좋고 누구를 초청하고 싶은데 초청이 안 돼요 지금. 왜냐면 저 문을 열고 초청 받은 사람이 깜짝 놀라요. 여길 들어갈 수 있는 곳이야 지금. 너무 꽉 차갖고 지금 너무 꽉 차서. 그리고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우리 성도님들 찬양을 잘하시잖아요. 어떻게 보셨나요? 저희 함께 갔던 예배팀의 베이스 치는 친구가 생중계 올라와 있어요. 지금 부활절 예배가 생중계 올라와 있는데 형 이거 라이브제고 그랬더니 왜 이렇게 다들 찬양을 잘하셔? 회중에도 마이크를 놓은가? 음정도 다들 너무 정확해. 막 약간 라이브인데 그러니까 너무 좋죠. 그렇게 함께 예배하면 너무 좋죠. 근데 이제 워십 나잇 때는 이제 소리를 더 크게 못 내요. 왜냐면 회중 성도님들이 찬양을 너무 열심히 크게 부르니까 이거를 이제 덮어줘야 되잖아요. 사운드가. 그거를 덮었다가는 이 안에
우리가 멍해질 정도의 소리가 커지는 거예요. 이제 이 안이 공간 자체가.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더욱더 함께 연합해서 예배드리고 우리 아이들이 안전한 곳에서 예배드리고 그다음에 우리가 어떤 이런 사역을 할 때 더 많은 이들 복음을 더 전함에 있어서 교회 가운데 들어오게 함에 있어서 모이게 힘쓰며 있어서 필요한 사역들인 거죠. 그냥 개인적으로 여러분 성전을 크게 간다, 뭐 증축해서 간다, 아니면 더 넓은 데로 간다, 누가 좋을까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걸로 인하여서 뭔가 누군가 뭐 혜택을 얻는다? 약간 뭐 리더로서는 그런 거 없죠. 왜냐면 이제 어찌 보면은 좋은 의미에서 관리할 곳이 더 넓어지겠죠. 네, 지금도 성도님도 오셔서 전사님 뭐 301호 뭐 문이 안 열려요. 뭐 200서 어떻게 들어오면 될까요? 근데 그게 갑자기 201호부터 214호 뭐 407호부터 420호 막 전사님 여기 어딘데 뭐 차 어디가 되고 뭐 여기 어딘데 막 이제 어딘데가 넓어지겠죠. 그러니까 좋아요. 전 좋아요. 전 좋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열심히 달려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것은 혼자만의 어떤 와 우리 넓은데 좋다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연합하는 그 마음 가운데 우리가 그것을 함께 우리도 누리고 그렇죠. 우리도 누리죠. 왜냐면 넓은 데 가니까 우리 자녀들도 누리고 우리도 누리고 또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돼. 이 땅 가운데 복음을 전해야 되고 이 땅 가운데 그 선한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우리가 만들어내는 모든 컨텐츠와 기도 모임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마찬가지인 것이죠.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루어 나감에 있어서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키셔야 돼요. 아까 제가 말씀에 서두에 드렸던 것처럼 왜 내가 선한 편에 쓰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 말씀을 내가 지키기 위해서 힘써 행하고 기도하고 마음을 다하여서 독려하고 즐거움으로 함께 전진해서 나간다는 것이죠. 항상 그런 어떤 문제 있을 때 여러분 항상 스스로를 돌아보셔야 돼요. 나는 지금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쁜가? 하나님의 어떤 의를 이룸에 있어서 내가 잘 섬기는 자리에서 있는가? 내가 흩는 자가 아니라 내가 진짜 공동체를 잘 보호하고 내가 섬기는 자로서 이것들을 우리가 잘 행하고 있는가? 항상 그것을 보셔야 돼요. 항상. 특별히 지금 같은 경우는 여러분 더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큰 거를 준비하는데 여러분 진짜 중보기도 그리고 교회 사는 기도 정말 열과 성을 다해서 하셔야 돼요. 가정을 보호하는 기도, 우리 공동체를 보호하는 기도, 리더들을 위해서도 당연한 거죠. 우리가 이것을 행해 나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 그리고 우리 주님의 교회 가운데 주신 그 사역과 비전을 우리가 함께 잘 캐리해 나아가는 것, 이런 것들에 있어서 어느 것 하나 놓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역은 정말 뭐라 그럴까요? 어떤 재밌다, 뭐 즐겁다, 뭔가 눈에 보이는 것으로 우리가 즐거울 수 있어요. 뭔가 잘 되거나 막 우리가 하는 거 잘 이렇게 해야 되는 것에 즐거움이 있어요. 그거는 뭐 솔직히 누구나 다 이게 즐겁거나 좋거나 잘 되는 거나를 알 수가 있죠. 근데 눈에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내가 이 어떤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서 그것을 순종하고 나아가는데 그것이 바로 뭐 칭찬이 됐건 격려가 됐건 뭔가 딱 내가 이것을 딱 할 때 오 좋았어, 오 잘했네, 좋아, 뭔가 이런 피드백이 와야지 내가 우와 하고 열심히 했는데 막 딱인데 아무도 안 봐주네, 칭찬이 없지, 이 정도면 칭찬이 올 때가 됐는데 오히려 갑자기 옆에서 지나가던 사람이 거기서 뭐해? 근데 차마 내가 열심히 하고 있다고 내 입으로 말할 수는 없고 아니에요. 그러면서 속으로 마음은 더 이렇게 삐뚤어질 테고 그런 거죠. 이걸 못 알아봐? 너무 영적이지 않은 거 아니야? 이걸 알아봐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 열매가 어떨지를 못 알아보는 거야 지금? 그러면서 갑자기 자기를 보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지나간 사람이 뭐 하세요? 라고 물어봤는데 그 사람을 판단하기 시작해요. 영적이지 않은 사람. 근데 여러분 여러분들 다 아시는 그 감자 같은 믿음 영화 What's Like Potato에 보면 마지막 장면이 이겁니다. 감자를 심어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게 평소 같았으면, 그러니까 평소 우리가 그냥 우리의 삶의 평소 같았으면 얘가 싹이라도 나는 게 내 눈에 보여야 돼요. 싹이라도 나는 게 눈에 보여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지역 가운데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진짜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큰 믿음의 도약의 발걸음을 딱 걷는 시간입니다. 근데 웬걸? 그럼 믿음의 발걸음을 걷는 그 시간에
예전에 보이던 싹도 안 보이고, 심지어는 지금은 컨디션이 좀 안 좋다는 건기고, 우기도 아니에요. 비도 안 와요. 한 방울도 안 와요. 그리고 낫다라고 하는 싹들은 죄다 말라 죽습니다. 그러니까 옆에서 이런 유혹이 옵니다. 한 번만 파보자. 해봤어? 파봤어? 체크는 해봐야지. 너무나 그럴듯하잖아요. 너무나 그럴듯하잖아요. 근데 이 주인공의 마음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야. 그리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알면 그냥 우리가 파는 날, 우리가 원래 항상, 그러니까 이 감자를 심었으면 그냥 항상 파던 그 시기에, 왜? 그냥 중간에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이게 잘 되고 있나? 하나님 말씀이 잘 되고 있나? 파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고 하셨으니 그 날에 이 결과를 볼 것이라는 거죠. 그 날에 결과를 볼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화가 어떻게 됩니까? 많은 사람들이 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주인공이 자기 이제 하인과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여태까지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우리를 이끌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 우리가 믿음으로 왔어. 너무 고맙고 우리 함께하자. 그러고 파보자 라고 하고 드디어 이제 그 홈이 이렇게 삽질을 촥 합니다. 그리고 이게 뻥 나와요. 그런 거 보고 싶은 사람, 실질적으로 보고 싶은 분들은 저에게 오시면 저희 올해 갔었는데 작년에 그 믿음의 땅에서 팬했던 그 감자 이렇게 뽕 나오는 걸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감자가 밑으로 이렇게 퐁 하고 나와요. 이렇게 삽질하면 진짜 이렇게 폭 하고 나옵니다, 여러분. 근데 그 영화 보면 진짜 다 말라 비틀어진 땅에 눈에 보이는 거로서는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열매가 없다라고 보이는 그 땅에 그 주인공은 믿음으로 심었고 믿음으로 열매를 캤습니다. 그렇죠? 눈에 보이는 건 다 죽어 있으니까 믿음으로 심고 믿음으로 캤을 때 믿음의 열매가 나왔다는 거죠. 열매를 보아 나무를 알지라.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놀랍니다. 그리고 그 사람 망하지 않죠.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주의 많은 버려진 아이들을 위해서 또 사역을 하고 사랑을 하고 그러면서 영화가 마치죠. 우리가 지금 가는 길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시작하라고 하셨고 그 말씀하셨고 이제 교회가 해요. 그럼 이제 1번 1차 이 말씀과 이 상황에 대해서 눈에 안 보이니까 뭐 그나마 이제 조금 더 뭐라 그럴까 순화시켜 말하면 나중에 싹이 보이면 참여해야지. 싹이 보이면 가서 이제 나도 이제 걸음주로 가야지. 지금은 너무 파는 거 힘들어. 내 믿음이 시험 들 것만 같아. 보이지 않는데 자꾸 왜 심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날씨가 안 좋은데 왜 심어? 건기인데 왜 심어? 하지 말라는데 왜 심어? 너무 바보 같은 짓 아니야? 그러니까 거기서 심는 사람은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심었겠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해서 믿습니다 하고 심겠죠. 우리 같으면. 근데 그 심지 않은 구경꾼들은 아닌데 지금? 아닌데 하지 말아야 될 때 아닌가? 상황이 너무 안 좋지 않나? 왜 하는 거지? 안 될 것 같은데 위험한데 나름 딴에는 걱정한다. 그래도 좀 이렇게 새들을 좀 읽어봐야 되는데 그런 것으로 인해서 어떤 걱정을 가장한 어떤 비난과 그리고 분열의 씨앗을 뿌립니다. 아니지 지금 하면 안 되는 거지 않아? 그럼 갑자기 그 말들을 주의 사람들한테 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믿음이 지나갑니다. 그러다가 이제 싹이 난다가 싹이 그 영화처럼 다 이렇게 말라 비틀어져요. 그럼 그때 옳았구나. 때는 이때다. 내 안에 죄성이 이렇게 팍 이렇게 확 이렇게 소숨칠 때가 있죠. 그것 봐. 저 나뭇잎 썩는 어떡할 거야? 어떡할 거야? 저거 어떡할 거야 이제? 어떡할 거야?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적인 것을 판단하는 아주 위험한 자리에 또 서 있게 되죠. 더 나가는 거죠. 하나님의 영적인 것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내가 이제 더 보고 내 육의 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들 요즘에 너무 이렇게 하나님에 속하지 않고 선한 것에 속하지 않고 옳은 영적인 것에 있지 않냐고 내 육적인 것을 봤을 때는 어떻게 근데 이제 문제는 열매를 이제 우리가 얻었어요. 열매를 얻었으면 만약에 이 자리에 있던 사람이 열매를 얻었으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말 얄밉고 그래도 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회개합니다. 제가 이 영적인 것을 몰라서 진짜 미안하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고 돌아와야 되잖아요. 근데 이때쯤 가면요 갑자기 저게 이제 열매를 안 보이고 저 갖다 심어놓은 거 아니야? 저 어젯밤에 몰래 다 갖다가 생감자 넣어놓은 거 아니야? 왜냐면 자기가 생각했던
악한 씨앗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성령의 열매, 하나님의 은혜 열매를 본 거예요. 그럼 이걸 회개하고 내가 잘못됐구나 알아야 되는데 이제 여기까지 가면 이제 악함의 열매를 맺는 거죠. 여기서도 열매를 맺어요. 에이, 아니겠지. 그러면서 이제 옆에서 이럴 수 있죠. 자, 생각을 해봐. 야, 비가 왔어? 뭐가 왔어? 날씨가 좋았어? 발라피도 너도 봤지? 그 나뭇잎 다 썩은 거. 너도 봤지? 그 잎사귀 다 썩은 거. 야, 저게 저렇게 나오는 게 말이 돼? 야, 안 돼. 야, 근데 나왔잖아. 그러니까 내 말이. 그저께 밤에 다들 몰려가던데. 뭐 갑자기 이러면서 막, 여러분 진짜 우리가 선한 것을 분별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만 어디까지 가는 것에서 너무나 잘 안다는 거예요. 요즘에 이제 잘못된 많은 신학자들 나오는 것에 있어서 이제는 뭐 아담과 하와의 어떤 죄성에 이르는 것까지. 그럼 그때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못하게 막으셔야지 막 약간 이런 말도 하고 막 되게 그런 어떤 것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선과 악을 아는 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거, 이 많은 이슈들 중에 가장 큰 이슈는 무엇입니까? 가장 큰 이슈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 이 모든 것들 다 즐겨도 돼. 모든 것들 다 먹어도 돼. 근데 선악과는 먹지 마. 이건 하지 마. 근데 그 다음 이슈들이 뭐예요? 뱀이 유혹했어요. 하나님 당신이 나에게 만들어준 이 여자가 날 유혹해서 내가 먹었어요. 어때서 부끄러워요. 그 다음 모든 이슈들은 여러분 하나로부터 시작을 해요. 선악과를 먹은 것은 이 땅 가운데 죄가 들어왔고 사망에 이르렀지만 그거의 근본적인 이슈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이란 걸 해요. 하나님의 뜻에 맞는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 삶을 거기에 맞춰서 어떤 행동들과 어떤 일들을 합니다. 함에 있어서 내 눈에 보이는 건 육적인 것은 여러분 너무나 영적이지 않는, 그러니까 너무나 편협한 거예요. 내 눈에 보이는 어떤 관점은 너무나 편협한 거예요. 그 편협함, 여러분들 지금 저를 보고 있잖아요. 방향을 이렇게 한쪽이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보고 있을 때 저 텔레비에서 무엇이 나오는지, 저 뒤에 뭐가 있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이 때로는 유출한 걸 하죠. 왜? 경험에 비추어봐서 저번에 저거 붙어 있었으니까 오늘도 저걸 거야. 자, 지금 저 화면에 무엇이 나올 거라고 물어보면 저번에 저게 자막이 나오고 있었으니까 지금 자막이 나올 거야. 유출할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 딴 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이 달라요. 하나님의 사역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계속해서 운행하고 있기 때문에 누군가 어떤 성도님들이 진짜 그렇게 불받고 진짜 하면 나를 향해서 열심히 하신 분들은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기도를 하고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선포하고 그 믿음의 발걸음을 계속해서 나아간다는 거예요. 의심하는 자에 서 있지 아니하고 분리 주는 자에 서 있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신 그 믿음과 감자 같은 믿음처럼 진짜 눈에 보이는 것을 판단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심고 믿음으로 열매를 얻는 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여러분, 하지만 그 믿음이 무엇입니까? 결국은 우리가 기뻐요. 놀라운 경험을 합니다. 진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 큰 경험을 해요. 큰 기쁨이 있어요. 항상 우리가 겸손함으로 나아가는 것은 순종한다는 거, 아까 말한 어떤 불순종에 대한 것에서 말씀하셨지만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내 삶을 내어드린 거예요. 그 말씀에 내가 그것에 맞게 행동하고 그 뜻을 쫓아서 살아가는 것에 내가 다른 마음을 두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의 사역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한쪽으로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는 어떤 물질적인 거죠. 왜? 물질적인 것은 너무나 즉각적으로 오거든요. 내 삶의 편함과 불편함이 너무 즉각적으로 와요. 근데 내가 생각하기에 영적인 것은 즉각적으로 오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왜요? 계속 괜찮은 것처럼 보이니까. 그래서 옛날에 한번 이런 비유를 하신 적이 있어요. 이런 그 땅에 꽂혀 있는 장미, 그러니까 예쁜 꽃을 딱 잘랐을 때, 바로 꺾자마자 얘가 휙 영화처럼 이렇게 확 시들고 죽진 않아요. 괜찮은 거죠. 괜찮은처럼 보이는 거죠. 일정 기간 이렇게 유지됩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죽어요. 왜요? 죽은 이유는 단 하나예요. 공급이 더 이상 오지 않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공급이 오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은 철과 실에 따라서 점점점 아무리 공급이 있다는들 유한한 거죠. 유한한 것이기 때문에 다시 죽어요. 근데 영적인 삶, 영원한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급된다라고 하는 것은 내 영이 영원히 사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것을 위해서 여러분 영원한 곳에 씨앗을 심어야죠. 하나님 나라의 씨앗을 심어야죠. 그리고 그 사역에 동참하셔야죠. 기쁨으로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들을 기쁘게 하십니까? 여러분 새 차를 삽니다. 새 차. 그래갖고 이제 왔어요. 차가 왔어요. 며칠 동안 기쁘십니까? 며칠 동안 기쁘십니까? 저는 한 달. 그러니까 저는 한 좋은 말로 하면 이게 되게 편했나 봐요. 이거 뭐 그냥 여태까지 타던 차고 딱 한 3일 정도만 와 아침마다 내려오고 나서 막 삐까번쩍하고 딱 3일 후에는 그냥 야 빨리 타 그럼 그냥 타요. 이 세상에 유한한 것들 여러분 새 집을 가도 우와 새 집이다. 집이니까 좀 더 갈 수 있어요. 뭐 한 3주 모르겠어요. 아직 이제 경험을 못 해봐서. 근데 유한한 것들이라는 거죠. 아무리 좋아도 유한합니다. 아무리 좋아도 그 만족함과 즐거움과 기쁨이 유한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건 이 영원한 삶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은 진짜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이 있고 영원한 삶을 위해서 우리가 그 나라 가운데 나의 삶, 나의 재정, 나의 것을 심는 거예요. 나의 노력을 심고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불러준 이 공동체를 향하여서 연합함으로 함께 그것을 누리며 즐기며 기쁨으로 이것을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 되게 여러분 예수님의 공동체 교회는 되게 특이해요. 뭔가 어떤 공동체, 어떤 단체, 어떤 모임보다도 헌신적이에요. 헌신적입니다. 그리고 제가 새가족 분들하고도 나눌 때도 항상 이런 걸 나눠드려요. 오늘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누군가는 와서 테이블을 폈을 것이고 누군가는 간식을 준비하고 누군가는 책과 펜을 놓고 누군가는 꽃을 놓고 누군가는 이 모든 것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나아갑니다. 그럼 여러분들 와서 그 섬김을 받겠죠. 그리고 새가족 모임이 끝납니다. 그럼 우리 섬기시는 분들이 모임 끝났습니다 하면 누군가는 와서 병들을 치우고 책을 치우고 천에 뭔가가 묻었으면 가서 빨아오시고 테이블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그것을 정리하고 나가죠. 대가가 없이. 또 누군가는 열심히 해서 이번에 우리가 바자에도 되게 많은 분들이 있어요. 누군가는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누군가는 와서 즐겼겠죠. 진짜 예수님의 공동체는 너무나 특이한 되게 유니크한 어떤 모습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 그게 놀랍도록 바깥에서 해라가 아니라 그 안에서 그것을 함께하는 즐거움이 있고 기쁨이 있는 거예요. 함께 연합한 것은 즐거움이 있고 와 이것으로 말미암아 섬기는 것, 이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뜻을 배우는 것, 알아가는 것, 연합되는 것 그런 것에 대한 기대가 있고 즐거움이 있어요. 배워가는 것에 대한 행복이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공동체, 예수님에 대한 공동체에 대한 선한 마음으로 세워지는 것을 배우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한다라고 하는 것, 믿음이 성장한다라고 하는 것은 순종함에서 배우는 것이에요. 그 내가 믿음의 발걸음을 이렇게 뛰어갈 때 그것들을 하나씩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배우죠.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그것들을 행하고 있고 우리가 계속해서 이런 것들을 끄집어 내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으로 이렇게 연합되는 것에 내가 기쁨으로 가는데 나를 이렇게 미혹시키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심지어 예수님조차도 사탄이 와서 시험을 했습니다. 금식하고 있는데 와서 이 땅 가운데 어떤 영광과 권위와 권세와 어떤 배고픔과 육적인 진짜 지극히 1차원적인 것 이 모든 것들에서 예수님을 사탄이 가서 유혹을 했어요. 계속해서. 근데 인간이셨던 예수님은 그래서 이기셨죠. 오직 한 분 이 땅에 오셔서 유일하게 죄가 없으신 사신 유일하신 예수님께서 그 일들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이 되셨다는 거죠. 무엇으로 말미암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서 그 뜻을 이루기 위한 어떤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거룩한 목적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도 자기의 삶의 목적을 향해서 달려나갑니다. 뭐 대표적인 스포츠 선수들, 뭐 국가대표, 올림픽의 금메달을 향한 분명한 목적을 갖고 이 땅 가운데 어려움을 이기고 살아가죠. 훈련이란 걸 합니다. 너무나 그것을 당연시 여겨요. 왜? 나 세계선수권 나가서 금메달 딸 거야. 올림픽 나가서 금메달 딸 거야. 그렇게 해서 진짜 피땀 흘립니다. 노력합니다. 아침에서 단내나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런 다큐를 본다면 우와 정말 맞아 저렇게 살지. 너무나 동의합니다. 근데 왜 하나님의 나라 그 영광스러운 영원한 생명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고 이 땅을 내가 열심히 살아가고 진짜 땀 흘려 살아가고 힘 있게
살아가는 것에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누가 그것에 비아냥되는 것에 자신이 없으십니까? 올림픽 금메달보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못하십니까? 여러분 무슨 관점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를 미혹하는 것들은 여러분 너무나 많아요. 진짜로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많은 미디어들 뭐 뉴스나 이런 것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메시지에 향해서 성경에 대한 메시지를 향해서 계속해서 비아냥대고 비꼬는 것들이 너무나 많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로서 그 지킴이 이 땅 가운데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되셔야 돼요. 담대하게 이 땅 가운데 그것이 흘러나가셔야 돼요. 때를 어떤지 못하든지 너희가 복음을 전하는 것에 힘써하라. 어떤 바울이 서신서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것에 있어서 항상 준비되어져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는 이 모든 행동과 삶에 있어서 항상 준비되어 있으셔야 돼요. 말함에 있어서 옳고 그름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그 옳고 그름이 어떤 상황이나 생각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나의 컨디션에 따라서 바뀌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담대할 수 있어요. 막 내가 막 아파서 쓰러져도 야 그러니까 이런 거죠. 막 아프고 있는데 몰라가 아니라 아픈 나에게 누가 질문하면 이럴 수는 있죠. 야 어떻게 하면 구원받아? 내가 아프다라고 해서 나 몰라 그러겠습니까? 나에게 질문하지 마. 아니죠. 진짜 그런 상황 가운데서 진리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나에게 의지가 있다고 한다면 내가 진짜 그런 힘이라도 조금이라도 있으면 진리를 말해주면 돼요. 왜? 그것은 내가 아프다고 해서 변하는 게 아니니까. 어떤 나의 컨디션, 내 환경에 있어서 어느 동네 갔더니 구원이 있고 어느 동네 갔더니 구원이 없다. 그런 것이 아니니까.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를 믿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더 이것이 더 분명하다는 거예요. 극명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담대하셔야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내 입술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끊이지 않으셔야 되고 누군가 어떤 질문했을 때 분명한 진리에 대해서 옳은 것에 대해서 말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우리의 삶 가운데 예배하고 말씀을 읽고 깨닫고 지혜가 있고 지식이 생기고 이 모든 것들이 그냥 내가 지금 살아가는 여러분들 삶 가운데 벌어질 수 있어요. 일어나야 하는 겁니다. 그냥 잘 모르겠어요. 왜 그럴까요? 내 마음이 이렇게 디프레스되고 그냥 별로예요. 그런 것에 그냥 머무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 구름 끼는 거 불 끼는 거 움직일 때 그리고 하나님을 찾을 만할 때 여러분 찾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들을 미혹해 합니까? 무엇이 여러분들의 분별을 막고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들의 어떤 삶 가운데 삶을 흔들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들을 끊어내세요.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고 진짜 믿음으로 달려나갈 때 정말 기쁨으로 달려나가시면 여러분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큰 감자를 보게 될 것입니다. 이전에 내가 당연하게 열심히 노력하고 물 주고 싹을 보고 쭉 자라서 와 캤다 와 감자 좋다라고 했을 때 보이는 그 감자보다도 믿음으로 심어서 쭉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얻는 감자는 사이즈가 다릅니다. 퀄리티가 달라요. 여러분 얼마나 큰 기쁨이겠습니까? 농부가 경작하여서 열매를 얻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겠습니까? 하물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그 경작을 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열매를 얻는 그 과실을 얻는 기쁨이 여러분 얼마나 크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땅을 기경하는데 이 하나님의 밭을 이 땅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기경하는 것 가운데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든 여러분들을 미혹하는 것에서 끊어내세요. 담대하게 끊어내세요. 너무나 전방위적으로 옵니다. 공격이 여러분 정말 딱 여러분들을 딱 치는 것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의 어떤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것, 여러분들의 삶을 어떻게 흐트러뜨리는 것, 이러한 모든 것들로 인하여서 여러분들의 삶을 공격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여러분들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잘 지키시고 믿음으로 우리가 심어서 그 영화 감자 같은 믿음보다 더 큰 감자를 우리 삶 가운데 믿음의 열매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정말 놀라운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기쁨의 열매를 우리가 얻는 시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